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일 위로 올려놨습니다. 지난주는 아무래도 그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아예 본론에 이렇게 좀 풀어놨었고, 이제부터는 내용을 좀 순차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위로 빼고 그 본문을 좀 이야기 순서에 맞게 다시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12절부터 18절 이 내용은 미리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이 짧기 때문에 미리 좀 읽어오셔야 조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 읽어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당한 일은 뭡니까? 12절에 당한 일은 옆에 있듯이 13, 14, 14절에 있듯이 17절에 있듯이 13, 14, 17절에 있듯이 데스모스 매임입니다. 매임. 그래서 이 매임 때문에 빌립보서가 이게 옥중서신이구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매임, 즉 감금 상태, 멈춘 상태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나를 멈추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없어요. 억울한 이유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묶여 있습니다. 적어도 이 빌립보서의 자체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이 나갈 거라는 확신도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양쪽, 죽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감금됐을 때는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2년 이상 감금된 곳은 딱 가이사랴하고 로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말년에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아니면 28장에 나오는 로마, 둘 중에 하나인데, 또 공교롭게도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특별히 12대 안과라고 했는데 12대가 가이사랴와 로마에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책들 보시면 어떤 학자들은 로마, 어떤 성경들은 로마 이렇게 돼 있고 주로 로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큰 흐름, 나는 지금 갇혀 있다, 멈춰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또는 2년 이상 갇혀 있었고요. 자, 그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죠? 12절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2번 보면 매임, 데스모스의 결과는 2년이잖아요. 짧은 기간이 아니라 2년이니까 2년 동안 복음이 막 여기저기 점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프로코페 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코페입니다. 즉 데스모스와 완전히 반대어예요. 하나는 데스모스 멈춤, 갇혀있음. 프로코페는 오른쪽에 그 옆에다 설명을 해놨듯이 발전, 진보, 전진, 앞서 나감 이란 뜻입니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진전 대신 진보라고 번역을 해놓은 적 있죠. 그래서 진보가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 옛날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내가 매였는데 오히려 복음은 막 나가요. 나는 멈춰 있는데 복음은 막 확산되어 갑니다. 완전 뭔가 대주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냥 꽉 막혀 있는데 복음은 전파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다가 2번 밑에 바울의 데스모스와 그리스도 복음의 프로코페, 이게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내가 없는데도 밖에서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오히려 복음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없는데도 복음은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진전의 이유가, 전파의 진전의 이유가 뭡니까? 3번에 바울의 매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 중 다수가 뭐래요? 14절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합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물론 복음은 늘 겁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데, 이들이 원래도 평상시에 그랬겠지만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이 그들을 더욱더 힘나게 했습니다. 또 독려했어요. 갇혀있다는 소식이. 그래서 밑에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이유로 두 부류에게 힘을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를 보면 그 시기 어린 경쟁이라고 그랬죠. 경쟁심으로. 또 애정 어린 동력. 그래서 이 복음을 겁 없이 담대하게 전하겠던 그 사도 바울의 매임은 두 부류에게 영향을 줬는데, 한 부류는 제가 A, B, B에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B. 혹시 여기 문학과 출신 계십니까? 뭐 국문학이든 어디 문학 안 계십니까? 다 컴퓨터공학입니까? 다 이과십니까? 이 문학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A, B, B, A가 뭐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한 부류예요. 그다음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 전파한 사람들 한 부류. 근데 B 다시 돼 있죠. 그것은 B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A, B, B입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 전파한 사람들 15절은 16절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합니다. 즉 그 16절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인정하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그들이 인정해 줬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까요?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제일 숙제였죠. 사도 바울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음 사역자지만 가장 그 많은 복음 사역자 중에 아마도 제일 인정 못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전력이 안 좋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교회가 도와주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요. 나는 그냥 내가 자력으로 일해서 내 자비랑으로 사역하겠다. 근데 지금은 박수 치죠. 선교사가 자기 힘으로 벌어서 선교하겠다 그러면 박수 치지만 옛날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자격 미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걸 받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돈을 안 받겠다고 한 건데 보조를, 오히려 교회는 저 자격 미달이니까 스스로 자격 지심이 생겨서 안 받았구나.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은 사도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15절, 이 사람들은 16절에서 바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고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수식어가 없으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로 가면 한편 A에 해당되는 투기와 분쟁을 했던 사람들이 B, B 두 번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이 다시 되죠. 더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순수하지 못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원래 복음은 겁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는데 바울이 갇혔네? 우리 사도인데 우리가 대신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부류와 바울이 갇혔네? 이때다. 저 명성을 내가 이겨야지. 그렇지 않아도 저 나중에 사도 된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환영받고 교회를 세웠네 뭐네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막 유명해지고, 그를 어떻게 하면 밟아 누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더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어떻게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묻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더 열심히 전하면 사도 바울이 더 괴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괴롭게 되죠? 무슨 짧은 생각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막 밖에서 전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가 괴로울까요? 다 아시는데 지금 속으로 계속 저한테 답하시는 거죠? 저는 근데 국례가 아니어서 관심법을 못해요. 누가 기침을 하느냐? 뭐 이런 못해요. 더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스모스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음의 프로코페 막 확산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막 전개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정체됐구나, 나는 퇴보하고 있구나, 나는 실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지금 우리도 별로 달갑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신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사도 바울도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안 했죠. 하지만 이 얄팍한 A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즉 시기와 경쟁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생각밖에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막 앞서 나가면 사도 바울은 나는 뒤쳐졌네, 괴로울 것이다 라는 아주 짧은 생각을 하고 순수하지 못한 경쟁심으로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ABBA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문학 공부한 분들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보통은 A, B 하면 이 B 이쪽에 있는 여기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조되면서 이렇게 강조할 때 무엇을 쓸 수 있냐면 B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즉 15절에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하고 바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했던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B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16절에 이들은이 되죠. 그렇죠? 이들은, 만약에 A 다음에 A-를 설명했으면 A-A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들은이 됐겠죠. B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들은이 됐겠죠.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로 이들을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들이 됐어요. 이는 헬라어에서 이들은 가깝습니다. 그들은 저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효과가, 이런 A, B, B, A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1세기 유대교 문헌뿐만 아니라 헬라 문헌을 보면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서 키아스틱 구조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A, B, B에서 가운데 샌드위치로 치면 빵도 맛있어야 되지만 가운데 있는 햄이 좀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 B, B에서 A가 샌드위치의 빵이라면 B가 안에 있는 맛있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B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들은이라고 부르고 A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들은이라고 부릅니다. 어감이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학적 기교라고 할 수 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웅변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퀸틸리안의 웅변하게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수사 방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들은과 그들은로 나눠요. 그래서 그들은 얄팍한 생각으로 경쟁의심으로 전파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밑에 질문 하나 넣었죠. A 부류들, 즉 투기와 분쟁으로, 시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없어요. 이때요. 막 전하면서 복음만 전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힌 바울은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경쟁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경쟁 상대인 언급을 제가 미러링이 안 되는데요. 경쟁 상대인 이 사도 바울을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자, 됐나요? 제가 이거 연결한 줄 알았네요. 보이나요? 교차대꾸법 안 보이는데 연결됐는데요. 다시 한번. 왜 안방에 연결될 수 없다고 그러죠? 지금 에어플레이 안 돼요. 지금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되지? 에어플레이가 지금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교차대꾸법이라고 해서 이 경쟁 상대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라고 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힌 바울, 경쟁자인 바울을 분명히 언급했을 겁니다.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바울의 결격 사유를 언급했겠죠.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서 벌 받았다고. 또 사도성, 어차피 그 사도로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네요. 사도로서의 표마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우월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피력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시기와 경쟁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만 전했을 리가 없고, 그럼 그들은 다니면서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이 표마했을 거예요. 이 바울 서신 전체에 그런 것들이 많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많이 사람들로부터 받았겠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시기와 분쟁심으로. 자, 하지만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8절에 그러나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가
불순한 의도든 순수한 의도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좀 어렵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뭔가 잘 이루어질 때 그게 좀 어렵단 말입니다. 내가 좀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사실 남이 하는 것보다. 또 내가 해왔었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는데 너무 잘해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이로써 나는 18절 후반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좀 더 넓은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좀 애매한 질문인가요? 복음이 막 전파돼요. 나는 갇혀 있는데도 사람들이 갑자기 더 열심히 겁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사람들을 찬양했을까요? 저들로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은 나만 전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하게 되고 그 배우를 생각했겠죠. 역시 내가 멈췄어도 멈추지 않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일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없죠. 내가 멈추면 복음 전파도 멈출 줄 알았는데 복음 전파도 데스모스인 줄 알았는데 나는 데스모스인데 복음 전파는 프로코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프로코페를 누가 하냐?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전을 통해서 프로코페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전체 본문은 데스모스와 프로코페의 다 헬라어입니다. 대조예요. 멈춰있지 않고 막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발전해 나간다. 나는 정체되어 있다. 누군가는 막 앞서 나간다. 나는 퇴보하고 있다. 나는 실패했다. 누군가는 성공한다. 데스모스와 프로코페.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개념이 이 본문의 이 맥락, 이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리 나눔 질문 1번 문제를 보면 바울의 매임은 감옥 안에서 매임 데스모스 매임은 감옥 안에서 사슬이 아닌 점점 널리 퍼져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미 묶여있는 바울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묶여있으므로 또 다른 것이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스모스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프로코페를 자신의 프로코페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묶여있지 않고 복음에 묶여있는데 복음은 절대 묶여있지 않고 프로코페 전진해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복음에 묶여있으므로 사슬이 아니라 복음에 묶여있으므로 복음이 전진하면 사도 바울도 전진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매여있지만 아무것도 못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지만 하지만 복음이 전진한다면 복음이 진전한다면 프로코페한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데스모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묶여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데스모스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서 프로코페입니다. 양쪽 다 있지만 물리적인 게 이쪽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자기는 이 프로코페, 복음의 프로코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를 보시면 그리스도께 철저히 매여 있으면 어떤 데스모스도 프로코페이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물리적 상황에 묶여 있으면 나의 데스모스는 정체나 퇴보에 불과하며 그게 길어지면 실패로 보입니다. 1세기에 이 데스모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신의 저주, 나의 실패, 나의 정체, 나의 퇴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전,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조별로 나눠서 뭐 나눌 질문들입니다. 어디에 요즘 묶여 있습니까?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내가 나의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네. 그거 말고 내 온통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 무엇입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그 끈의 끝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끝을 매듭지어 반드시 그리스도께 거십시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눔을 위한 질문이자 청류형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권유형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슬의 매임과 기쁨, 도무지 매임과 기쁨은 양립할 수 없는데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매였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12절부터 18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압박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옥중서신을 쓰면서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희는 기쁘냐? 나는 기쁜데. 이러한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12절부터 18절부터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어디에 매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에 매여 있으면 너의 삶은 여전히 늘 데스모스, 하지만 복음에 매여 있으면,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면 너의 상황이 데스모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삶은 프로코페일 것이며 하나님이 그 프로코페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데스모스와 프로코페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끝이 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저 이게 나오는 줄 알고 교차대꾸법 이게 키아스틱 구조라고도 합니다. 키아스틱. TV 나오나요? 나오나요? 키아스틱. 또 쓴 김에 영어도 한번 써볼까요? 오랜만에. 요즘 제가 영어를 안 써가지고 러스티 녹슬고 있어요. 키아스틱 스트럭처. 그래서 이 교차대꾸법이 1세기에 내가 뭔가를 강조하지 하면 A, B, C, B, A도 되고요. A, B, B, A도 되고요. 그러면 A, B, C, B, A 즉 A, B, C, B, A 여기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여기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이건 하나만 얘기해요. 그럼 C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완전 강조점입니다. 이것을 뭐 바울 서신 외에 굉장히 막 여기저기 도처에 많이 나오는 키아스틱 구조, 교차대꾸법 구조 뭐 이런 것도 한번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니까 알아두시면 제가 나중에 설교 때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제가 시간이 남아서 이제